1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잘 지내셨죠? 1월의 마지막 일요일인데 날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중에 눈 온다는 예보가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날이 따뜻한 것이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값까지 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금년 난방비는 뭐 아주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솔린도 마찬가지죠. 지금 갤런당 얼마입니까? 1g 80 정도 해요. 1불 80달러 정도, 80센트 정도. 한동안 비싸서 한 4불 가까이 갔을 때는 가스 집어넣으면서 덜덜덜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넣어라 그리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날이 이렇게 좋으니까 좋기는 한데요.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하는 걱정이 있고, 여름까지 가기 전에 이번 봄에는 얼마나 벌레들이 많을까 하는 것 때문에 좀 두렵기는 합니다. 예수가 그랬다고 하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라 하고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그랬다고 하니까, 자, 봄 걱정은 봄이, 여름 걱정은 여름이 하게 하고 우리는 오늘 일만 걱정합시다. 아니, 오늘의 걱정은 이미 오늘로 족하다고 했으니까 걱정 다 하셨죠? 그러면 오늘은 즐거움을 누립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고민하며 오늘을 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을 위한 고민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되지는 않게 하시고 오늘의 고민이 내일의 희망을 위한 고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발음지 않았네요. 국립국어원 사전에서 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령이나 죽은 자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가르쳤어요.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만들어 버리기는 했지만, 뭐 여하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란 것,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서에서 처음 제사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뭘 바쳤고 가인은 뭘 바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 건 받아줬고 안 받아줬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첫 번째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람들, 그 탈출한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모세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심지어는 제사할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제물의 종류는 무엇이고 종류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가, 또는 야곱의 경우도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그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초기의 제사 형식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념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저렇게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의 형식이 무엇이든 처음의 모습은 제사에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사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해놓고 야 이게 제사야, 뭐 이렇게 해놓고 저게 제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일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너희가 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100살에 얻은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물론 뭐 다른 얘기는 또 그 뒤에 나오지만 그랬을 때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단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불씨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왜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참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탁 만나면 눈이 띄어나오는 이런 만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눈에 불이 확 켜지는, 아니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 하셨을 겁니다.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에디가 셀리를 만났을 때나요? 뭐 이런 영화들. 여하튼 간에 불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건 뜨거워하는 뭐 훨훨 타는 이런 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것은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번쩍 했던 그것은 그 이후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아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야지, 아니 저 사람을 쫓아다녀야지, 아니 저 사람을 뭐 해야지, 여하튼 간에 그런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언가에게 불을 붙여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요즘은 뭐 아이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사에 있어서의 불은 무언가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성냥 라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데나 가서 착착착착 뭐 하고 킬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더욱이 제사를 위해서는 이 모세가 가르쳐준 레위기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불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룩한 불이에요. 항상 제단의 단 위에는 그 불을 살려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겨서 죽은 자들도 생기게 했어요. 누군가는 아론의 아들들인데 단 위에 있었던 불이 꺼졌는 모양입니다. 얼른 살짝 다른 데 가가지고 아궁이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붙였다가 번쩍! 그래서 불이 나와 그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라고 성서는 표현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제사를 위해서 어떤 불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불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뭐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무슨 뭐 뜨거운 물을 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무언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좋아서 여기에 모였든지, 아니면 밥 준다고 해서 여기에 모였든지,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모였든지,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원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믿음의 문이든 열리게 하고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들을 움직이게 한 그 무엇인가를 저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의 첫 번째 불씨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불씨를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씨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태워야 하겠죠? 그런데 뭘 태울까? 아니 그것보다 먼저 어떻게 태울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잘 태워야죠. 하지만 태울 때에는 장소를 정해서 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아무데나 그냥 불씨 붙여놓고 다니면 그건 정말 불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뭔가 하면 내가 불씨를 가지고 있고 이 불씨를 태울 제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씨가 있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놓고 불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태워서는 안 됩니다. 씨름 선수들 아시죠?
씨름 선수, 덩치 큰 씨름 선수들이 으라차차차차 하고 상대를 갖다 메어 꽂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리 이런 거 있어요. 권투 선수들이 술집에서 빠바바바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가는 거. 권투 선수들은 막 주먹질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이기죠. 하지만 그건 링에서만 해야 합니다. 술집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싸움에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불을 붙이는 곳은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씨름 선수들은 씨름판에서 씨름을 하고 권투 선수들은 링에서 권투를 하고 또 난장을 치는 사람들은 난장판을 만들고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판을 만들고 개들이 뛰어노는 곳은 개판이 되지만 제사 드리는 판은 제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단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식소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있는 모리아 땅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예루살렘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가? 예수가 사마리아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말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저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네들, 유대 사람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에 대해서 예수가 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 산도 아니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들어라.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이고 그때에는 이 산이다 예루살렘이다 하고 장소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그런데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멍청한 아들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헤이 반도라 그리고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두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가 중심이야. 여기가 제사 드리는 곳이야. 여기가 성전이 있는 곳이야 라고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만든 사람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결정한 그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 사람들도 다 유대 사람들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내 백성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이 꼭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겠다. 괜히 가서 섞인다. 괜히 가가지고 거기다 돈 낸다. 그럴 필요 없다. 해서는 북이스라엘은 따로 제단을 두 개를 만들어요. 브엘세바 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조상들은 다 여기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니네는 맨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았던 것이고 그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예수가 했던 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고 그건 장소하고 상관없어. 장소가 아니야. 지금 그 때가 오는 것이고 그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어떤 구석에 어느 성전에 어느 제단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거나 거기에만 있다라고 묶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 아니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거든. 아니 묶일 수 없는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곧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모든 곳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너의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예수는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의 마지막 호흡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죽음의 고통과 좌절의 자리에까지 이르러 자신을 제물로 이 세상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예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가 이야기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예수가 걸어다녔던 그곳, 예수가 같이 울었던 그곳, 예수가 함께 웃었던 그곳,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곳, 예수가 함께 잠을 잤고 예수가 함께 손을 붙잡아준 그 모든 곳이 예수에게 있어서는 제단이었고,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제사 드려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 그건 예수의 삶에 비추어서 볼 때, 물론 이 교회 안 그렇습니다. 이곳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그 한 가운데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안이 제사 드려야만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이곳 저곳 여기 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산, 저산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 우리의 가정이다,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터전, 곧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사는 내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이 모두 다 우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불씨를 태워야 하는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필요로 하는, 내가 있어야 하는, 내가 희생되어야 하는 그곳이 곧 우리의 제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에 필요한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을 하면 쬐끄만 눈이 이렇게 커집니까? 아니면 사랑을 하면 낮은 것 같아 높아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고 합니까?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그거는요, 그만큼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보일까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녔어요. 머리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감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매일같이 머리를 감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무 옷이나 그냥 이러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하네요. 옷매무새도 고쳐야 돼요. 무언가 자기의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의 재물도 투자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희생이죠. 그렇죠? 매일매일 그럭저럭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예쁘게 입어야 되고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내 시간도 버려야 하고 내 재물도 버려야 하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그깟 시간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희생하고 기쁨으로 투자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못 주어서 그래서 속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예쁘게 보이려고 얼굴에 화장을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성형수술이라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새 옷을 살까요?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미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좋아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불씨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뭘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은 좋으시겠습니까?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요? 송아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 송아지.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라고 하는 재물, 양이라고 하는 수천 마리의 이런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러자 미가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제단 위에 감동이라고 하는 불씨로 불 붙여 태우기를 원하는 제물은 정의를 실천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밖에는 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쳐야 할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것,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마구 갖다 바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희생의 재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누어 주고 아껴주고 아픔을 같이 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 즐거워해주고, 그로 인해서 내 주머니가 얇아지거나 내 시간이 줄어들고 내 몸이 피곤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그러한 희생의 재물. 겸손히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조심하고 그리고 단속하고 그리고 잡는.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따돌림을 받고,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넌 무슨 재미로 사니?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고 조롱된다 하고 놀려댄다 하더라도 그러한 희생의 재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재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6년 1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불씨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곧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조심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재물, 그 삶이 곧 여러분들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살든지 그렇게 살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의장님 광고 시간입니다.